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참 많이 더워져서요. 요즘 같으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은행에 가면 가장 시원하고 미국에 오니까 웬만한 공공기관은 다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제일 좋은 곳은 도서관 같더라고요. 도서관 가면 늘 시원해서요.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음껏. 또 오늘 이곳은 그래도 시원하시죠? 힌트를 드리면 두 번째 자리 제일 비어있는데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한 자리입니다. 저 뒤에서 더워지고 계시면 앞에 여기 두 번째 자리 보시면요. 시원하니까 어디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냐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어떤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늘 군사력 요충지에서요 늘 외세 침략이 참 많았던 곳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외세 침략이 참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도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요 로마가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점령하고 났더니 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땠냐면요. 상업적으로 그다음에 제조업이 참 많이 발달했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염색업이고요. 하나는 구리세공업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염색업이 뛰어나서요. 좋은 염색, 그 천에 좋은 염색했던 것들 다 이 두아디라에서 그것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협동조합처럼, 그래서 뭐 수공업이면 구리세공업에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합을 만들고요, 염색업이 염색업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합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그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조합들이 이방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길드마다, 그 조합마다 수호신을 하나씩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참여를 해야만 하고, 근데 그 제사의식은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이요, 행음을 일삼습니다. 즉, 그 성전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그곳에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이 기뻐하고 그래야만 제사를 잘 드렸다고 여기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요, 주인이든 그 다음 기술자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해서 신전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지만 경제를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들을 표현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고,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건 23절에 보면 그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즉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적인 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뜻 그리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고민하며 마음에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갈등하는 모습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닦으면 광이 나서요 굉장히 그냥 확 반짝 빛나게 됩니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그 발이 빛나면 그 사람의 발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요, 예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신을 섬겼는데 그게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요, 황제의 아들도 신격화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즉 모든 이들이요,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가 아폴로를 아들 삼아서 그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가 그의 아들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온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로마만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에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지만요, 이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담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두아들에게, 성도들에게요, 그들의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들에게 오셔서 두아들에게 성도들에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건요, 내가 네 사업과에서 5가지가 아니라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건요, 뒤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이런 일들을 뭉뚱그려서 사업으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사업, 뒤에 나와 있는 나중 행위, 같은 의미입니다. 원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쓰였지만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하는 가운데서 다르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들의 교회에 있는 4가지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면요, 이게 2가지씩 쌍을 이룹니다. 사랑과 믿음과 한 쌍이 이루어지고요, 이 섬김과 인내가 한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지시나요? 믿음이 눈에 보여지시나요? 사랑과 믿음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요, 겉으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섬김과 인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으시죠. 늘 100%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랑 속에서요,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도 드리고요, 섬기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실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두아디라는 교회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말은요, 이들이 가졌던 사랑의 모습, 믿음의 마음들이요, 처음보다 나중에,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사랑이 많았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 처음에 지던 믿음보다도요, 점점 더 그게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아들에게 성도를 향해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들의 교회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환율이가 저대로 10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미의 심정은 끔찍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 남은 보기 좋겠지만 실제로 늘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매년 그대로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말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조금씩 얘랑 뭔가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랑 10년 후, 내가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씩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다, 더 많아졌다고,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십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나 예전에 내가 젊을 때는 그래도 믿음도 정말 많아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갖췄는데도 난 이렇게 왜 믿음이 적어져 갈까? 혹시 그런 넉담을 늘어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 외적인 것보다요, 어찌 보면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 사랑함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섬김과 인내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경험이라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경험이 생기다 보면 그 경험으로 상황을 잘 극복하기도 하지만요, 점점 어르신들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점점 크다 보면, 어른이 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어르신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요, 겉과 속이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한 방 먹이고 싶지만 그래도 위신과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웃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다고 얘기하고요, 때리고 싶으면 정말 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숨기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나이가 된다고 하는 건 얼마큼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어떤 결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무시되고요. 그래도 과정은 어떻게 되든, 동기는 무시하고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에게를 향해서요, 너의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가 결과로 잘 이어지고 있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좋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과만 내세웠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19절에는 하반절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어떠한 동기로 가족들을 섬기고 가서 이벤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동기 플러스 나쁜 동기 이퀄 혼합된 동기로 가고 계십니까? 아마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합된 동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교회를 섬기는, 물론 저도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순수한 동기로 처음에 목사가 되기로 했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물론 뭣도 몰랐으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수한 동기로만 간다고 여기십니까? 예, 현명하십니다. 순수한 동기로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순수한 동기입니까? 아니죠. 순수한 동기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순수한 동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여기를 간다고 하는 처음조차도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동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은요, 달랐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다 혼합된 동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선한 동기가 악한 동기를 이기느냐, 선한 동기가 악한 동기에 지느냐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은요, 선한 동기가 악한 동기를 이기려고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혼합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선한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악한 동기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선한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악한 동기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성도들처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교회도요, 이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그 9절 앞에 2절입니다. 그리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편지 가운데 두 아들의 교회가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절수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이 그들에 대한 책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한 동기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책망이, 두 아들의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당시 이세벨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요, 이세벨이 있기보다는 이세벨이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아니면 더 악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호칭을 썼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서부에서 설교를 시작한 서부에서 제가요,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고민, 어찌 보면 늘 신앙안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하면 우상도 섬겨야 하고 행동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가장으로서 그냥 손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가서 그냥 내 마음은 아니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희소식이 주어졌습니다. 한 여자 선지자가 왔는데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너희의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 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괜찮은 일이야. 네 동기 자체가 순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글로 대할 때는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하지만요, 정말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혀서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그럴싸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네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휩싸였습니다.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더니요, 그냥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오늘 20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여기에 보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같은 지도자들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그 사람 위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앞으로 주어질 세상은요, 더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이 인정이 돼서 합법화됐습니다. 단지 그 합법화된 그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는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두아디라에게 성도들이 직면한 모습 앞에요, 우리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냥 옵션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요, 부디 소원하기는 늘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세벨과 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요, 그냥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발로 그냥 짓밟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또한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지만 그냥 무작정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은 그냥 하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떠한 결과를 받았냐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이세벨은요, 그 침상에 던져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침상이 어떤 침상입니까? 그가 죄를 범했던 그 침상입니다. 죄 속에서 있었던 그 침상에서요,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그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서 가늠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큰 혼란에 던져진다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의 자녀들, 자녀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실제적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추종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요, 사망으로 마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잠상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더불어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이르기까지요, 수없이 많은 그 죄를 우리가 짓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꿈틀거림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 지금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가 너무 오래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계십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 젊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셔도요, 그들이 그것만 버티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견스러우시니까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너희는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하오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5절을 보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두아디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요, 선한 동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요, 부단히 계속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디라에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은 자들에게, 그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26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힘들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요,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새벽별과 같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게 누가 다스리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권세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냥 가셨습니까? 신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내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가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건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에만 국한하시고 이것을 청종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손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진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작년보다 나아진 올해보다 나아진 내년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져야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나아지고 내 개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져요. 영적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 교회는 함께 더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요,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합리화시키느라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